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약한 믿음으로 큰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의 첫 호흡을, 첫 시작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를 감당하는 넉넉한 은혜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순조로움과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었습니다. 그러자 중요한 귀족들, 또 명망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능한 귀족의 자제들,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남은 자들을 그곳에 내버려 두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곳을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귀족 출신의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그다랴라는 총독은 어려운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후원하는 등의 선정을 베풀었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국가 암몬 왕의 바알리스가 유다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그다랴로부터 호의를 받은 귀족 출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그를 암살하였습니다. 그다랴 수하에 있던 군대 장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출진합니다. 그러자 그 출진은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만 일부 되찾아오는 것으로 복수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하난과 유다 지역의 남은 백성들은 커다란 두려움에 빠집니다. 바벨론이 언제 재침공할지 모르고 암몬 족속들도 호시탐탐 유다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리고 있고 더군다나 같은 동족에게 또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애굽으로 도망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킬 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곳은 세상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내가 다스리지 않는 곳이다. 이곳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를 반으로 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던 때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 방법대로 살던 때로 돌아가자. 금세 저울질을 합니다. 혹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간다 해도 사실 속 시원한 해결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만 거저 주시는 것이지 공짜는 없습니다. 애굽으로 간다 한들 애굽 사람들은 분명히 이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로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고민입니다. 남자니 바벨론과 또 모압 사람들이 무섭고 가자니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생길이 뻔할 텐데. 그래서 요하난과 백성들이 이쯤 돼서 무슨 선택을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 좀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쭈어 보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속내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실 이들의 속내는 하나님께 행선지를 묻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으로 가는 길,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이라는 곳까지 내려와서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으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니 무섭고 가자니 고생일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서 좀 마음의 짐을 덜고 싶은 겁니다.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이미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이미 선택지는 없어.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 동의만 구하면 마음의 짐은 좀 덜 것 같아서, 고생길로 향해 가는 그들의 마음의 짐이 조금은 약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약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습에서도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때로 이와 같이 약하되 약한 위태로운 믿음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약한 믿음일지라도, 위태로운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은 것 그 자체, 그것만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들은 자기의 마음을 다 정하고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하나님의 동의만 구하기 위해 기도를 요청했지만, 충분히 저울질해본 결과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 방법대로 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 보기에 어쩌면 한심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4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의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약한 믿음이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놀랍고도 위대하고 분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약해 빠진, 거의 사라져버린 믿음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긍휼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박박 긁어서 한 줌밖에 되지 않는 믿음밖에 남지 않았어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선행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사역부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 기도사역부를 꾸려갈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앞에 벽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벽은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응답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믿음이 큰 사람만이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 크냐 적으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크냐 적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경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이 큰 자에게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서는 많이 응답하신 경우는 뭐냐면, 믿음이 크냐 적으냐보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커다란 산을 들여 바다에 빠뜨립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크냐 적으냐보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하고 기도에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 응답도 작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거야. 나는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직분이 어디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기 어려울 거야. 그 모습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고, 직분이 어디에 올라갔느냐가 특별한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누군가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학교 동안, 기도사역부 동안 많이 알려주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응답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며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정말 꿈 중에 하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내는 게 꿈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응답받는 거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단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목표까지, 표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그 이름의 힘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는 믿지만 응답받을 때는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이고, 나는 이미 응답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카드 뽑기가 아닙니다. 원하는 카드가 나올 때까지 뽑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순종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기도를 얼만큼 하고 그로부터 응답받은 그 단순한 순간만 응답이 끝난 게 아니라, 응답은 지속되고, 응답은 커져가고, 응답은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복합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응답과 응답이 맞물려 더 큰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받은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이 또 다른 응답과 연결되고, 또 다른 응답과 이어지고, 또다시 새로운 응답이 주어지고 해서 더 큰, 더 위대한, 더 축복된 응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응답 하나하나마다 순종하고 믿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더 위대한 은혜들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심으며 기도해 보시고, 그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로 받고 순종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응답이 수놓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약한 믿음, 작은 믿음, 거의 없는 믿음, 위태로운 믿음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끝까지 기도해 나가는
기도의 승리자,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으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수놓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생을 결정짓는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